효성중앙교회 새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선언하고 있는 네 가지의 비전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목회 중심에 네 개의 비전을 놓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기쁨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기쁨과 예배를 어디에 중심을 맞추느냐?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 기쁨이 예배의 저희는 방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를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배가 좀 축제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한국 교회가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이꼴 제사라는 도식을 옛날엔 가졌었어요. 근데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 다 경험한 바 있지만 전통적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라는 개념에는 침울하고 엄숙하고 무겁고 우울하고 뭐 이런 단어들이 주로 제사에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하는 거죠. 왜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냐 하면 주일 예배, 안식 후 첫날 드렸던 크리스찬들의 예배는 부활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크리스찬들은 안식 후에도 첫날 모여서 바로 그 부활절날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의 예배는 바로 부활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아주 침울하고 엄숙한 기간이죠. 그 사순절 기간 중에도 주일날만큼은 사순절 기간 중에 포함되지 않고 뺍니다. 왜 빼냐면 그날은 부활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열린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현대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침울하거나 울적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에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예배를 좀 쉽게 만들면 좋겠다. 예배가 좀 더 밝게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예배에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화면으로도 아주 쉽게 안내해 드리고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밝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적 요소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이 예배는 축제다라는 개념 머리에 넣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에 속한 것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비전은 선교하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입니다. 자, 선교하는 공동체의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라는 것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정말 불신자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에 대한 편견이나 제한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반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음악, 이 시대에 맞는 SNS 공간이라든지 인터넷 공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도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떤 기존의 옛날 틀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옛날에 잘된 거, 옛날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비판 없이 계속해서 잘 들지 않는 칼인데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젊은이들, 그리고 이 시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기는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했던 경험이 있어요.
문학의 밤이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벌써 좀 애매합니다. 선교의 밤, 전도의 밤 이게 아니에요. 문학의 밤이에요. 이 문학이라는 그 당시의 코드는 굉장히 우아하고 뭔가 엘레강스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다 문학 소녀가 되고 싶어하고 소설책, 시집 이런 거 읽는 걸 좋아할 때예요. 그런 어떤 문학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전도용 프로그램으로 문학의 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 프로그램 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저 중점적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초대장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음악을 배경음악을 깔아서 시를 낭독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에 오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접점을 갖게 됐습니다. 즉 교회와 사회의 완충지대 같이 문학의 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에도 그런 방법론을 지금 다시 개발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학의 밤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이들을 교회로 끌고 왔던 그 탁월한 우리 선배들의 프로그램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걸 사람들이 더 호감 있어 하고 우리가 정말 죄 짓지 않는다면야 어떤 그런 방법이든지 잘 디자인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좋도록 문턱을 낮추고 하는 것들을 교회가 솔선해서 할 때에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선교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의 목적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다녔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무리. 그냥 떼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무리는 결코 예수님의 삶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던 공동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하나인 산상수훈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산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그냥 평지에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힘을 들이고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올 수 있는 데가 바로 산이라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은 거기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로 나왔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전 선언물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제자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 이제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자로서 훈련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알파 코스로부터 시작해서 뭐 영적 훈련인 트레스지아스, 그리고 수많은 성경 공부 과정들, 이런 훈련 코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섬기는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되고 배우는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성숙시켜주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들, 그런 영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그냥 모여다니는 무리에 속해 있지 마시고 배우고 훈련받아서 성숙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 비전 선언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비전 선언문의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무엇을 지향하겠어요? 결국은 섬김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디에?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될 필요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교회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교회 바깥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효성동을, 인천을 예수마을로 바꿔가기 위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섬김의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을 축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역사회를 위한 협동조합 운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책임이에요. 특별히 효성중앙교회는 이 효성동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엄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효성동 그리고 인천 계양구를 책임져야 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에 지역사회를 맡겨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상관없어. 내가 왜 그것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게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더 많은 책임을 질수록 하나님은 그 지역사회와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자라서는 정말 인천을 책임지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인천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죠. 한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할 때 한국을 효성중앙교회에 맡겨주실 겁니다.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섬길 때에 교회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만 하거나 똑바로 해라, 잘해라, 썩어져갈 세상, 지옥에 갈 자식들 이런 비난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믿고 섬겨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알아요.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그동안 어떤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나가서 모금 활동을 했고요. 또 고난주간 이런 때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고난주간을 보내지 않고 십자가를 메고 지역에 나가서 같이 행진하면서 하여튼 지역사회와 교회가 끊임없이 같이 공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내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의 부흥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요. 바로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행진은 결코 식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이 시간 이렇게 네 가지의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의 이 비전, 우리 교회 갖고 있는 비전에 동의가 되시고 또 공감이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 이거 아니라 나도 그 목적을 위해서 정말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 주시고 이웃들을 이 기회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능과 가장 하나님 필요한 모든 재능들을 사용하셔서 이 전도 공동체에 동참해 주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또 이 정말 이 지역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들여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섬김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든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한 가족으로서 한솥밥 먹는 같은 식구로서 저와 함께
이 꿈을 같이 나누고 저와 함께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까지 4가지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 꿈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이 비전에 같이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4가지 설명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뒤로 이렇게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족으로 그리고 한솥밥을 같이 먹는 한솥밥 식구로서 이 비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일원이 되어 주시길 바라요. 또한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든 자질을 동원하셔서 이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냥 무리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가는 그런 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는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섬기고 받들어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일을 해내야 될 곳이 바로 교회고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식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